오늘 예배는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김현식 장로님, 박옥주 원사님, 아드님, 며느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한번 일어나 볼까요? 마스크는 썼지만은 우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참 코로나가 부부를 갈라놔가지고 저렇게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잊어먹겠어. 눈만 보니까 얼굴이 마스크를 빨리 벗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한 주 앞에 놓고 덕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절이 될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설교해서 내가 드리지만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받아버리면 이거 헛일 아니야?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가지고 내가 김용훈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김 목사가 드리는 추수감사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번 입장을 살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정말 마음이 흡족해서 받으시는 그런 자녀의 감사라면 그건 100점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형편과 사정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로마 옥중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도. 그런 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러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풀어보니까 느낄감, 사례할 사.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하는 거, 이게 감사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기 감사는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또 넘치게 하라, 이건 페리시온데스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페리시온데스라는 말은 이 컵에 물을 따랐을 때 찔끔하고 한 방울 따른 게 아니고 계속 부어서 이 물이 넘치는 상태, 이것이 페리시온데스라는 헬라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막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아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난 한 해 또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년에 또 추수감사절까지 다가올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왕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내가 드려야 된다 말이죠.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전혀 생각하고 그냥 휙 던져버리면 우리가 손해야, 손해. 그래서 그 의미를 본다면 첫째는 뭐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생활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생겼는데 영국의 그 구교가 개신교 교인들을 너무 핍박하고 막 죽이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 8월 14일 102명이 무조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대륙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던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항해를 해서 도착한 것이 신대륙, 아메리카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혹시만 그의 겨울을 지나고 여러 사람이 풍토병과 인디안들의 또 공격 이런 걸로 해서 절반은 죽고 약 50명이 남아서 그리고서는 그의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보잘것없지만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절을 지낸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 구약에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수장절이 가을 추수에서 드려지는 것이 오늘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 같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가 자식 농사도 농사고 사업도 농사고 목회도 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이 원리 속에 내가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서 돕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이 지난번에야 다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이번 추수감사절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내 평생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남은 생에는 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 찬양으로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물질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여튼 성님들 오면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저기 있구만. 하고서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야. 옆에 앉아줬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응?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는 삶은 뭘 낳느냐? 불행을 낳는다. 참 이상해요, 사람이. 이 사람의 습관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거리만 자꾸 눈에 보여, 눈에. 응?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 불평 동네에 살다면 빨리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감사 동네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옥동이 참 좋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이제 학원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여사장님이더라고요. 60대 한 중반쯤 되겠는데 얼마나 건물을 막 계속 지금 공사하는데 요 앞에서 유턴하도록 우리가 시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통부에 탄원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이미 들어올 때 쓰신 분도 있는데 서명을 좀 해주세요. 요 앞에서 이렇게 가서 유턴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뭐 쉬운 일이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옥동에 자리 잡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감사 동네에 살아야 돼. 감사 동네에. 할렐루야. 집안이 감사로 다 꽃을 피워야 돼.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다고 서로 말하고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불평거리가 보이면 눈을 바짝 이렇게 해서 돌려서 감사로 바꾸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 우수막자들이 말하기를 1분간 박장대소로 활짝 웃으면 하루 동안 면역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분 동안 막 화를 나고 분을 내면 6시간 동안은 면역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화내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약 7, 8년 더 살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가 여성들은 모이면 그냥 깔깔대고 웃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봐도 우리 남전도애들은 그냥 밥만 넣으라고 정신없어. 말이 없어.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들은 그러면서도 밥은 또 잘 먹어. 야, 그래서 제가 참 여성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냥 씹을렁 떼불렁 씹을렁. 근데 밥 먹는 거 보면 또 같이 끝나거든. 그리고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7, 8년 더 사는 거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아이를 옛날에는 막 7, 8명 남매 12남매 살아도 그분들이 80, 90 다 살았어요. 여성들은 감정이 남성보다도 더해요. 꽃을 보면 이쁘다고 막. 근데 요즘 남성들은요 다 그냥 얼굴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웃음이 나오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3절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하, 이 아벨이 농사지어서 첫 번째 추수감사를 한 것 같은데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감사하지만 받으시는 아벨의 감사가 있고 안 받는 가인의 예배와 예물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감사를 계속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보자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뭐냐? 재물 때문에 그렇다. 재물.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재물로 드립니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해. 농사꾼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것은 그 제물에 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에 드린 양 새끼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내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감사의 첫째 조건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는 이 감격이 우리의 감사의 예물 속에 마음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흘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은혜가 감사한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주일에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100%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난 1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거니와 코로나 어려운 이 시대에 나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넘치게 감사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가다가 나았어 다. 그런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했더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 다 나았을 텐데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구원의 선물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과 또 모든 문화 혜택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한 사람은 딱 10명 중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9대1이야 9대1. 확률이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약해.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서운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 너는 너무 빈약하구나, 인색하구나. 네가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나에게 좀 표현해봐라. 그 네가 넘치는 감사로 주님의 교회의 재정도 좀 흡족하게 해봐라.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벌써 감사예요.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특히 이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방백들보다도 지혜를 10배나 더 주셔가지고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기한 방백들이 어느 날 다리오 왕에게 와서, 왕이요, 왕의 권세를 축하하며 그 왕을 막 높이는 듯 하면서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어떤 무엇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건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인 줄 모르고 이 다리오 왕이 덜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방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왔지만 모든 사건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 다리오 왕이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큰 소리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이뻐하면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이 사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조서를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도저히 감사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고 다 맥혀 있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푸는 열쇠는 감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예수님이 축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놓고 기도했더니, 감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 또 추수감사절 그냥 건너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제주도 교회들이 그런다네. 하나님은 다 아시지. 너를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도 내가 천국까지 무사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넘치는 감사로 한번 드려보시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기자가 50편이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작년 추수감사절은 제가 여러분 100만 원 감사에 도전합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심는 거거든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재정도 보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쓸데없이 지출되는 거 막아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병원 갈 일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이게 감사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현장만 보고 한탄하고 앉아있거든. 우리는 이런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감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들어갔어. 우리 청분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준 구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탁탁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탁 막아주시고 그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도전했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흡족히 받으시는 감사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둔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만 가지 수십만 가지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지만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의 인색했음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면 용서하시고 다음 주일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풍성한 가운데 인색하지 말고 내 일생에 정말 한 번쯤 하나님이 받으시는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창고가 풍족해서 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누울 수 있는 침대 주시고 단잠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